어느 교회에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팀이 금요일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그 전도팀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전도를 못하면은 우리 교회에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단호하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이제 전도를 마쳤어요. 돌아와서 집에 안 가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아니 왜 집에 안 가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가 지금 어느 교회로 갈까 의논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장난이 아니고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전도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은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라고 말하는데, 전도는 실상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이 전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 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치르는 전도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우리가 전도 행사를 잘 치렀다, 또 못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평가함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것이 전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이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호락호락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만 그렇게 어렵고 호락호락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낚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안에 그걸 볼 수 있다면은 때로 물고기들이 다녀요. 그런데 그 많은 그 물고기들을 잡으려면은 쉽게 잡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낚시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고기를 잘 잡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오랫동안 이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탤런트라든지 가수도 있고 배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러한 그 배에서 낚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면은 다들 그들이 나름대로의 그 정말 선수급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어떤 때는 한나절이 지나도록, 아니 그냥 하루가 다 지나도록 제대로 된 고기 하나 못 잡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입질을 하지 않는가 하면 입질을 해요. 열심히 또 이렇게 그 미끼를 이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미끼를 던지면은요, 고기들이 와가지고 그 미끼를 다 이렇게 다 먹어요. 따먹어요. 콕콕 해가지고서 다 먹어요. 그럼 물질 않아요. 물어야 잡히는데 물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 그냥 이렇게 조금씩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는 입질은 하고 먹이는 이렇게 뜯기는데 물질 않으니까는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잡혔어요. 그래가지고선 열심히 이제 그 줄을 감아요. 줄을 감아가지고선 그래가지고 더위다 올라왔는데 그만 줄이 딱 끊어져가지고선 물고기 도망가는 그런 경우들도 또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물고기 하나 잡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마리의 그 물고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중에서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우리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주고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도 덥석 미끼를 물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눈치가 정말 빤한 그런 사람이 우리가 행하는 그 말 한마디에 행동 거지 하나에 그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를 따라서 주께로 나온다, 교회로 나온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이거는 물듯 물지 않는 그러한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우리는 중단 없는 전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없는 정성을 들여야 겨우 한 심령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물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로 고기를 낚듯이, 그래서 그냥 그 많은 그런 사람들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심령을 잡듯이 낚시하는 그러한 그 모습의 그러한 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론 베드로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사명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며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도를 위해서 찾아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찾아가 만나라.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9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3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베푸신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던 세례,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러한 그 요한이 어떤 세례, 이러한 세례는 어떠한 세례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세례와 다른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세례는 구원의 증표로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함을 얻은 것에 대한 세례로서의 하나의 증표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세례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요한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던 그러한 세례는 그러한 구원과 연관되어진 것이 아니라 죄사함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 죄사함이라고 할 때, 죄를 사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죄를 사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제사 가운데서 속죄의 제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드렸던 율법에 나오는 제사는 5가지 제사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속죄의 제예요. 이 속죄의 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그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런데 유대 땅에 성전이 계속 존재했는가 하면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대가 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는 가운데 그들은 이제 삶을 살아야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 쪽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또 남아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계속 존재하는 걸 하면은 그 뒤에 바사가 일어나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그 바사가 일어나서 또 거기에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또 어려움이 주어지니까는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소아시아로 아니면은 또 애굽으로, 그다음에 아프리카로 다 흩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이 없는 곳에서의 삶을 살던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들의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나온 그러한 그 방법이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자기들의 죄를 씻는, 그래서 그거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러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요단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요단강은 지도상에 보면은요,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서 밑에 있는 염해, 성경에 염해라고 나오고 우리가 사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어느 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지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유대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 땅은 그 지도상에 볼 때에 염해가, 사해가 있는 그쪽에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쪽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는 왼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지중해 바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내려오는, 물론 그 위에서부터 강은 시작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서 해가지고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 사해가 있고, 사해는 물이 나가는 곳이 없어요. 계속 모여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물이 결국에는 짠물, 바닷물처럼 되어진 것인데, 자, 그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영토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그 영토를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서 위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 밑에 사해가 시작되어지는 그쪽에서 약간 위쪽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쪽의 지역에서 그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유대 지역이라고 3등분해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을 나누는 경계는 철조망으로 나뉘어졌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어떠한 나뉘어짐, 그 다음에 경기도와 충청도의 나뉘어짐, 이런 것은 뭐 지도상에 나누어져도 우리 가서 보면은 뭐 어디가 어딘지를 잘 구분이 안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도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이스라엘에서도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지금 그쪽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베풀고 지금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가 주된 사역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유대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실 때에 직선 거리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좀 올라가서 그래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우회하는 거예요. 우회하면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 지역,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올라가서 다시 갈릴리 쪽에서 우회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갈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돌아서 우회해서 그래서 베레아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올 때, 유대 땅에 올 때도 역시 사마리아 땅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땅을 그들이 밟지 아니하고 그 땅을 지나가지 않았는가? 그 땅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거는 혼혈족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이방인의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그 곳에서 생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내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고향 땅에 살 수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산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아닌 자기네 민족이지만은 혼혈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땅은 불결한 땅이라고, 그 땅을 밟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 가운데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셨고 또 나 같은 계집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어떤 관계를 예수님께서 모르고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떠한 민족 통합을 이루고자 그런 운동을 벌이시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셨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전처럼 우회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고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 물 좀 달라. 그 여인은 지금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물기로 온 여인이야. 물기로 온 여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 여인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다시 말하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쁨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사실을 알리는 그러한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9절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예수 만났어요. 만나고 자기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와서 그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마리아 그 동네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한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전도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익은 유실수에서 예를 들어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 그 밑에서 잘 익은 열매가 내 입에 떨어지기만을 학수고대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열매들이 내 입에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진 열매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따가든지 심지어는 잘 익은 그러한 그 열매가 있으면요 까치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다 쪼아먹고 먹어버리지 내 입에 떨어지도록 내 입에 넣어주는 그러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나무에 가서 익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찾아서 그래서 그 열매를 내가 따야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교회로 나오기를 한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찾아가서 보냈을 때에 결실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며 금방 포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포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는 것을 알아요. 피해요.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우리를 박대해요.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누가 그 상황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했어? 내가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이러한 창피를 내가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자존심 상하다고 한번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두 번 다시 보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기도와 병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마가복음 가지고 설교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자, 다른 마을들로 전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겠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전도는 기도가 병행되어지지 아니하면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냥 말이 막 그들에게 술술술 나오고, 또 우리가 행하는 그런 그 말 한마디가 저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막 열려가지고 그냥 아멘 하면서 막 받아들이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해도 마음 상하는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상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해도 내 마음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권해서 그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에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그러한 그 가운데에 전도가 이루어진다.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의 부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나서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있어서 처음서부터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그러니까는 나한테 와서 나를 믿고 구원함을 얻으라 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물 좀 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대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가 누군지 네가 알았으면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에는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귀를 막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들을 하고 좋은 말들을 해도 그것은 속이에 경력의식이에요. 전도하면서 대항자를 찾아가서 다짜고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진리예요. 그것은,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 영생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지만은 그냥 진리의 말씀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그 진리를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일 그런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 사람에게 그거 전해야 받아들이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나오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열리지 않은 그러한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그 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벽을 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일회성 전도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고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를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와 접촉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형성을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우리의 어떤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일상의 어떤 그러한 대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점점 그 대화가 좀 깊어지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단보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가? 이단은 잘못되어진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전도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그 땅에 이단들이, 각종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활개를 치고 있는 활개를.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저 이단은 다 전도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니, 그들에게 전도하지 못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들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저 잘못되었는데 왜 저렇게 극성이지 뭐라고 그냥 우리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멀리서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잘못되어진 그러한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파멸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좋은 그러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된 그런 그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전해서 그들이 잘못되어진 그러한 그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힘쓰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지. 그 이단이 행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저거 나쁘다,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소리만 그냥 지르고 아니다라고 생각만 하고서 그냥 그쳐버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교리는 잘못되었지만은 전도하는 방법은요 아주 조직적이에요. 대상자를 물색하는 거예요. 대상자 물색해가지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지는. 그럼 선정되어지면 선정된 그 사람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뭐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있어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 필요. 뭐가 필요한가?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에 대한 그러한 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기도 해요. 뭐 생일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생일 선물도 주기도 하고 어떤 뭐 기념일들, 그러니까 관심사를 유발해서 그 관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다음 뭐예요?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그 말들에 다 그냥 수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진리만 가지고 있는데 이 진리가 좋은 것입니다. 이거 가져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진리,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는 마음이 문 열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에서 얼마나 소극적인가. 대상자를 정하라 그러니까는 정하긴 정해요. 그리고 그들 만나라 해도 만남의 기회를 갖지 않습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 나눠주라 그러면 겨우 가서 선물 전달하는 선물 전달. 그리고 행사 당일이 되었으니까 초청하십시오. 그러면은 가서 겨우 한두 마디에 권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만 안면 때문에 그냥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겨우 몇 사람 데리고 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복음을 설명을 해도 그들에게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서 있으면 지겨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빨리 끝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만 드는 거예요. 모든 진행되어지는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별로 좋은 그런 시간들이 아니에요. 힘든 시간들이에요. 한 번 그렇게 오고 나면요, 그때 몰라 그러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월 1일 예산화 축제를 했고 11월 10일 2차로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이거는 1년에 2번 전도 행사를 치르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 우리가 총력해서 좀 힘을 모아서 전도에 열심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임박해서 초청장 들고 아니면은 언제 전도 행사했으니까 선물 주니까 오십시오. 선물로 인해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그 방법들은 너무 저차원적인 그러한 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물론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더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의 전도자들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의 그런 좋은 방법들을 우리 행할 수 있지만 이번 11월 10일 우리가 전도 행사를 앞두고 순모임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순모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전도 대행자를 정했는데 전도 대행자를 정한 나 혼자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회 좀 내놓고 순원들이 그 전도 대상자, 우리 순회 그러면 몇 명 있는데 이번에 그럼 몇 명 우리가 이 사람들 한번 좀 감당해 보자. 서로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지행되었으면 그 사람들을 관심들을 가지고 그들을 순 모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 모임이 정말 그들과의 함께 교제하는 교제의 그런 그 시간으로 만들어 가서 그래 거기에서 우리의 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마음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준비되어진 그러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행사 당일에 와서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복음을 듣기도 할 때에 그들 가운데서 또 작정된 자들이 구원으로 인도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짜배기를 데려다가 아무리 한번 와서 앉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지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그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전 작업을 좀 해서 마치 우리가 벼를 심을 때에 그 벽실을 바로 심는 거 아니죠? 물론 벽실을 심어도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효과적으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모판에다가 벽실을 뿌려서 거기에다가 싹을 틔우는 거예요.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 있는 작은 그 모를 그거를 떼어다가 큰 논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더 잘 자라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더 풍성한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판 작업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전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에 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지 그저 생짜배기들 그냥 갖다가 그냥 씨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길가에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씨를 새가 먹어버리듯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그런 그 마음밭이면은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은 그에게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2차 전도 축제를 앞두고서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그러한 전도를 먼저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먼저 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마음의 그러한 그 밭을 일구는 그러한 그 작업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전도는 힘들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고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힘쓰신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